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지금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언가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들을 지금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간구하기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무언가를 간구하면서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할 건데 이것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무언가를 부탁하면서 꼭 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요술램프를 발견해서 그것을 딱 비니까 진이가 딱 나타났어요. 그 요술램프 요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배경을 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셨는지,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섬겼기에 이만큼 했으니 우리도 이제 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할 건데 그것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이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혹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가 더 많이 드려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잖아요. 받은 게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다면 그만큼 드려야 한다면 우린 더 많이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행한 것 조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좀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또 그의 어머니가 지금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부탁하고 있는 것은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이었어요. 지금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기에
저분이 다윗 왕처럼 이곳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저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왕국이 건설이 되어질 건데 왕의 우편에, 왕의 좌편에, 한국의 지위로 따지면 좌의정, 우의정, 이 자리를 달라라고 그들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지금 이 질문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좀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은 옆에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질문에 예,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이 잔과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잔은 확실하게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의 대화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바로 이러한 잔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을 당하신 그 잔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한 잔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마실 수 있는 잔을 이해했던 거예요. 아주 맛있는 것,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잔이 아니라 특별한 자들이 마실 수 있는 그 잔을 이들은 이해했고 그것을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왕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그 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 있게 대답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 분명히 다른 의도로 이해하고 말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래, 너희는 너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이후의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는 도망치게 바빴던 그들이 성령 받으니 그들이 두려운 것은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자신을 핍박하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더 컸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제자들이 마시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믿는 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종들의 소망은 순교였어요. 주를 위해 죽겠다,
또 주의 종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겠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겠죠. 다 놀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순교의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우리가 두려운 것은 고난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함에 그 두려움이 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성경 이 한 구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섬김을 받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가운데 한 능력만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섬기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여선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 권사님 집사님 조금만 준비하세요. 제가 가서 기도하면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뷔푸드 때문에 가가지고 무리를 막 걷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따르겠죠. 막 와가지고 어떻게든 능력을 보여달라고 따를 거예요. 한 능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능력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섬김도 받으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높여드릴 때 예수님은 그걸 누리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옴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섬김의 끝은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대속물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 내 목숨을 다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섬기셨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마신 잔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 나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잔을 우리도 마시겠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의 좌편이 아니라 우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셨고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고 자신을 대속물로 쓰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처럼
높은 자리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의 잔을 마시길 원하나이다. 주를 위해 우리가 죽기 원하나이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깨달아 그 길을 걷겠나이다. 주님, 이러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의 기간과 다음 주에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선교의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아버지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